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고개를 넘어 고난의 정점, 고난 주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힘드신가요? 혹은 시간이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고 계신가요? 사순절 이 시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표기하신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면 대비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 지도자이며 지식과 권위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못한 비천한 출신의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잘것 하나 없고 지식도 뛰어난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배우지 못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 둘의 만남과 대화는 단순하거나 우연한 만남 이상으로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와 권력을 중시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상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중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런 대조는 이미 니고데모와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어 이름인데 승리를 뜻하는 나이키와 사람이라는 뜻의 데모스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사람의 승리 또는 성공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인간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둘의 만남은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계,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장면으로 읽혀집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비가 오고 날이 껌껌하고 다른 때보다 더 껌껌하고 니고데모가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는 왜 낮이 아닌 이 어둑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신분으로 볼 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성전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는 예수를 이 대낮에 찾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둑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보다는 밤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 상징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은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쓰죠. 어두운 밤의 시간, 힘든 시간, 괴로움의 시간, 번뇌하는 시간 등을 이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어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며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같은 증상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지금 너무나 고민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불안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무엇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흔들리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평생 연구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건의, 자신의 내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들과 답답함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밤의 시간을 보낸 그는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심리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그러면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의 대답처럼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혼란스럽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법, 즉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은 일명 불뱀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강야로 나선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시절에 처참한 과거를 까맣게 잊고 강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준 것, 진주 같고 기름진 고기 같다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비웃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히브리 백성들을 벌하셨고 모세의 노뱀을 보는 사람만 살아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인 동시에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치유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끝내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들어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노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 세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즉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비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같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땅의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받고 말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떠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19장 39절에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7장 50절에서는 예수를 잡으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 앞에 나타나서 예수의 무죄를 변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장 39절에서는 모략과 침향이라는 귀한 기름을 100리트라, 오늘날로 환산하면 32kg 정도를 들고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 찾아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십자가형 죄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른 아침 기름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어두운 밤에 있던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어둠 속에서 흔들렸던 니고데모를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던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비추어 보며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마치 니고데모와 같아 보여 번뇌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모습을 따라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안의 밤을 걷는 사람들, 곧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